예레미야 오늘 본문 25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그 주변을 둘러싼 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분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그 대상과 또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노는 강도가 약한 것이고 진노는 그 강도가 강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는 내용이고 15절 이하로는 이방 나라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노나 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6절, 7절 말씀, 예레미야 2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고 할 때 그 노여움이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사람이 분노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부모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결과 그 자식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년에 그만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을 허락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은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를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불순종하고 죄악에 계속 거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분노, 그 분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잘못할 때마다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놔두십니다.
2번 잘못해도 그냥 놔두시죠. 3번 잘못해도 그냥 놔두시고 10번을 잘못해도 그냥 놔두십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쌓이고 쌓여 그 죄악의 양이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정도로 가득 차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기 직전에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것을 느낀다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을 향한 분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금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룻밤만 지나도 그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03편 9절 말씀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분노하실지라도 더디게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주전 605년부터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바벨론의 조공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은 70년에 국한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는 것도 사실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유다 백성을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꼴 좋다. 너희 지금 어떻게 이런 꼴이 됐느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웃는 소리, 밥 먹는 소리, 얘기 나누는 소리, 김치찌개 끓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노랫소리, 이런 소리들이 사람 사는 그 세상에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소리,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빛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19 2020년 9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왁자지껄한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흥겹게 노래하는 소리도 다 멈추었습니다. 휘황찬란했던 불빛이 꺼져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 맷돌 소리, 대화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도 사라졌다. 끊어진다. 요즘 결혼식장은요, 분위기가 매우 안타까운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에요.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랑, 신부
행진을 하는데 아주 빠바밤빰 빠바밤빰 하면서 음악에 맞춰 힘찬 신랑 신부, 이제 새 가정, 새 부부의 첫 행진하는 그 시간에 신부들이 펑펑 운대요. 맞춰놨던 뷔페 그 예약했던 그 인원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혼 예식을 안 할 수도 없고 5월에 하려고 했던 걸 연기해서 9월로 연기했는데 또 연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 예식을 하긴 했는데 그 손해가 작게는 1,000, 많게는 2, 3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신부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서운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축복된 결혼식이 아니고 이 시대를 잘못 만나 이게 뭐냐고 그렇게 우는, 통곡하는 신랑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도 일찌감치, 열어봐야 장사도 안 되니까 일찌감치 다 불 끄고 셔터 내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상가들이 불빛이 다 꺼져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혹 실수로 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쌓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모르는 가운데서 또는 욕심에 따라서 혹 알고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즉시 자꾸 예수님의 보혈로 그 더러운 죄를 씻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크고 열렬한 노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4절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번 나타났고 장래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악해도 가끔 악하고 가끔 착하고 그러는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마음과 생각이 24시간 365일 항상 악한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드셨겠어요?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이 인간들을 쓸어버려야 하겠구나. 고 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밤과 낮을 24시간 계속해서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 먹고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로지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을 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죄악이 심히 중하고 성적인 문란함이 극심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비를 내리셨습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비를 맞아 완전히 멸망하고 오직 롯과 2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가게 해라 하는 명령을 거절하다가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결국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완전히 빠져 모두가 몰살당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또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과 적그리스도를 향해 7 대접의 심판을 부으신다고 요한계시록 16장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으로 물로 한 번 망했지만 다시 불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이 핵폭탄이 될런지 어느 행성이 와서 지구와 부딪혀 불이 날런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은 불로 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 사후에,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마귀와 악령들이 떨어지는 그 불못에 다 떨어져서 영영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존재입니다. 왕이 내리는 사약을 마셔야 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잔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말씀처럼 원래 진노의 대상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진노의 잔을 직접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약을 내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사약을 직접 자기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그 진노의 잔을 왕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셔주셨다. 우리가 마셔야 될, 내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노하심에, 진노하심에 방치하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죄 지은 죄 아담, 죄 하와의 후손된 우리들이 진노의 잔을 받아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의 잔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대신 치러주심으로, 대신 마셔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순종함을, 우리의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진노의 잔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장래의 노하심에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질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지 말아도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은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늘 항상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물러 있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늘 그 머리 위에 있는 것,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런지를. 왜 그런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늘 함께 있는데도 왜 그런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머리에 얹고 이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뭐가 그리 잘났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인정하세요.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맡기세요. 베드로와 제자들, 어부가 직업이었던 그들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고 올리고 수초만 걸려 올라오고 쓰레기만 걸려 올라오지 고기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것에 문외한이신 예수님께서, 목수가 직업인 예수님께서 감히 고기 잡는 것이 주업이었던, 직업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감히 훈수를 두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목수신 걸 우리가 아는데 무슨 우리가 전문가인데 라고 고집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들은 그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빈 그물만 내렸다 올렸다 수고해도 손에 잡히는 거 소득은 하나도 없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열매는 하나도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겸손히 순종했더니,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나 찢어지지 않았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그 한 배로 감당이 안 돼 다른 배까지 오라고 해서 물고기를 가득, 내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까지 만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주님으로 입술로만 인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겸손히.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만선의 축복이 있습니다. 진노와 저주가 늘 머리 위에 있어서 그걸 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시선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회개하여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에서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